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살아가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참 주변을 돌아보며 참 중보기도하며 참 주변에 참 손을 펼치며 살아가는 살리는 자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심이 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며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셔서 생을 들이신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만을 위하여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의 갈증과 나의 상실감을 채우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왔으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며 이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모든 사람을 참 부욕해 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 저들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시오니 오늘도 형편과 사정과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교회 가며 살아가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주의 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영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긍휼을 다하시고 참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시며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뛰어서서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참 새로운 전환점이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기다려오니 주여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이드로와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아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한 모세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지요. 짓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 신앙 상태가 아이에게 이렇게 연관이 됨을 지나고 보면 여러분 정리가 될 겁니다. 왜 아이에게 그 이름을 지었는지. 물론 이렇게 돌림자가 있고 호적에 가운데 돌림자, 또 뒤에 돌림자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아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또 업을 한다 그러면 상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또 이름을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설복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소식을 그 사이가 애굽에 가서 군대도 없고 무슨 뭐 무기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가 이렇게 가는 그 사위를 한편 생각하면 대단해 보이고 한편 생각하면 걱정도 되는, 거기 가서 참 애굽에 가서 혼자 가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가나안 그 말을 듣고 애굽 왕이 오케이 이렇게 할까? 참 아니면 큰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 장인이 이도로가 했겠지요. 근데 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사역에 문제가 되니까 그의 딸 십보라하고 두 손자를 다시 이제 장인 집에 맡겨놓고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의 장정 60만이 넘고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 그 소문을 이드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소문을 들을 때 그 장인으로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참, 이 사이가 대단하구나. 또 한편, 야, 사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위대한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참, 저 세계 최강 애굽의 왕이 막 그 장자가 죽고 막 기가 막힌 재앙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이끌고 오는데 거기에 리더가 자기 사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참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드로가 모세가 이렇게 돌려보냈던 그 안에 자기 딸하고 두 손자를 데리고 이제 이질해 보니까 모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런데 그 데려 나온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 뜻을 설명하기를, 첫 번째 아들 뜻이 뭐냐? 게르솜.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 엘리에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에 모세의 신앙이 묻어 있어요. 게르솜이라 지을 때 뜻이 뭐라고요? 내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게 게르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의 영적 상태가, 신앙 상태가, 내가 참 부모를 떠나고 그 애국 관리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쳐서 광야에 지내는 가운데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기를 게르솜이라. 나는 이방의 객이 되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뜨돌이가 되었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는 참 정처 없이 처가살이하는 그런 상태니까. 그러다가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을 놓습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는 이름을 뭐라고요?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이 엘리에셀을 짓고는 이름 뜻을 뭐라고 지었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지을 때는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 뜨돌이가 되었다 하는 허무함을 느껴진다면, 근데 둘째 이름을 볼 때 이런 가운데 살았던 난데, 그런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 살은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알고 보니까 나는 겉으로 보면 도망친 자고, 겉으로 보면 실패자고, 겉으로 보면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나그네가 오면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내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모세의 아들 이름을 짓는 거기에 모세의 신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BC와 AD라고 생각합니다. BC는 그리스도 이전이잖아요. 구원 이전이잖아요.
AD는 뭐지요? 예수 이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아니면 뭐 40에 살다가 그냥 생을 끝내든 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애가 있고 주님 만난 이후의 생애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일찍 주님 만나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7, 80이 되기까지 전혀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살다가 참 하나님의 극적인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에 내 인생은 뭐지요? 게르솜 인생이에요. 우리 유행가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허무하게 짝이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 유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남자들이 그것도 중년된 남자들이 술을 한잔 먹고 술집에 앉아갖고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면 그 노래를 자주 부를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허무하니까. 술을 먹으니까 더 이성이 마비되고 더 우울해지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겠지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게르솜 인생이 맞아요. 나그네 인생, 허무한 인생,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뭐라 그러지요?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를 원망하는 이런 인생도 이 땅에요. 참 많아요. 심지어 그거를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기면 부모한테도 소리를 지르는 내가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이 생각이 어느 날 어떻습니까? 자녀를 안 놓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녀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아서 자녀를 내가 얻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는 왜냐하니까 이해가 돼요. 게르솜이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살던 인생이 어느 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자를 구원하는 또 다른 자를 건지는 이런 하나님의 참 이유 있는 생애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모에 대한 감사, 모든 주변에 대한 감사,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보는 그런 이상한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자족하고 내게 주어진 작아 보여도 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그래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구나. 나는 나그네 게르솜으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참 손길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 이 품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그래서 이 모세의 신앙이 두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게르솜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한 같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이렇게 참 그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그 마음의 자리에 잡게 되게 될 때 그 인생은 어제까지만 해도 회색빛 하늘이었다면 이 엘리에셀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에게는 밝은 참 빛으로 빛나는 화창한 참 햇살을 맞이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도 게르솜 인생 가운데도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게르솜 인생이 아니라 엘리에셀 인생이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살리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인도받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